오늘 여러분 본문 보셨죠?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아요? 한 해 그냥 농사하는데 100배 그렇게 복을 받아요. 양과 소가 엄청나게 그렇게 때를 이루고 마침내 정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더라. 와, 하나님이 우리 배 아파 죽어보라고 이렇게 쓰셨을까? 왜 이렇게 쓰셨을까? 왜 쓰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마 너희도 이렇게 복 좀 받으면 안 되겠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너희도 이렇게 좀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나 하나님은 전능하니 너희도 이렇게 복을 좀 받았으면 쓰겠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삭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오늘 엄청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함께 보고요. 그러면 이 이유가 있을 텐데 우연은 없을 텐데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그럼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찾아서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찾아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복을 받는 것은 누구 목에 달렸다? 여러분에게 이제 달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나갑니다. 이삭이 어떻게 얼만큼 복을 받았는지 같이 보십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얼마요?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이삭이 원래 자기의 주 업종이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거의 목축이 주업이에요. 주업. 목축이 주업인데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분야도 아닌 농사를 했는데 한 해 100배를 얻어본 거예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나안 땅에 엄청난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6년. 그런데 100배의 복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런 복을 어떻게 받았는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는데 그 복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건강하게 원하는데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데 아무렇게나 그냥 죽서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한지 몰라요. 하나님 법칙이 있어요. 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지금 지구가 태양을 지금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양을 이렇게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우리 지구가 지금 여러분 달리고 있어요.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 달려요. 근데 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아세요? 총알보다 30배 이상 빠릅니다. 총알보다 30배 이상 빠르게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런 느낌이 없죠. 하나님이 참 놀라운 솜씨. 그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고속도로를 150km 달리는데 안에서 커피 딱 마시고 커피 마시고 책 넘기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솜씨로 만들었어요. 이 세상 하나님의 움직이는 법칙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복을 받고 저주받고 살고 죽는지를 성경이 그 법칙을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책하고 비교 불가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거든요. 이 성경은 알면 알수록 그 키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기 예배당 문을 이게 잘 안 열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힘으로 막 제껴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 기계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령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기계 법칙대로 하면 힘들 것이 없어요. 기계는 그래요. 근데 그걸 힘으로 해보면 어때요? 손잡이 깨져버리고 부서져버리고 그래요. 이게 구멍도 안 맞는데 막 이렇게 휘저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스테인레스에 구멍이 들어가겠어요? 이 손잡이가 부러져 버리지.
기계는 이렇게 힘들어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질서 원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만한 아무리 큰 자물쇠 세 통이 있어도 여러분 이걸 힘으로 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걸 여러분 힘으로 막 연다고 되겠어요? 망치로 때린다고 되겠어요? 죽기 살기로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그 마땅한 열쇠, 거기에만 열쇠 넣어서 살짝만 돌리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알려준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연기할 필요도 없고, 머리 뛰어날 필요도 없고, 실력 타고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 어떤 사람은 정말 실력도 있고, 명문대 나오고, 머리도 좋고, 그런데 사는 것 보면 늘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재주도 막 많은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재주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뭣도 없는데, 인생이 그냥 술술 풀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거 보신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보신 분 아멘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 그런 분이 봤죠. 그게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재주를 있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데 안 풀린 사람은 안 맞는 열쇠를 가지고 죽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별로 뭐 아는 것도 배운 것도 없는데 그냥 술술 풀리는 사람은 열쇠 갖고 살짝 여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버렸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하고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냥. 농사하는데 100배의 복을 하나님이 얻게 주셔본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이뿐만 아니에요. 자기 주업이 이제 나갑니다. 13절. 그 사람이 이 이삭입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야말로 재벌이 되는 거예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거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그 복주는 원리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부가 됐어요. 또 계속 한번 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옛날 도시 국가입니다. 이 이삭은 한 가정 가문이요. 가장이에요, 가장. 근데 한 국가하고 한 이 가장하고 족장하는데 여기가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이삭이. 그래가지고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우리 떠나라! 너 가라! 그러니까 하도 복을 많이 받으니까. 15절, 16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여기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입니다.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하루라고 부른 것처럼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지. 한 국가보다도 강성해 보여.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성경에는 다 힌트가 있어요. 그 안에 퍼즐 정답이 다 있어요.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오늘 1절, 2절 보면은 이제 쭉 나와요.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였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흉년은 그냥 짜잘한 흉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흉년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랬더니 그 땅에 또 흉년, 이 거대한 흉년이 또 이삭 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그랄이 이 블레셋의 5대 도시국가 중에 한 곳이라고. 저 사해바다에서 좀 아래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쭉 가면은 해변가에 있는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더 평지고, 그동안 높은 지역에 살다가 밑으로 쭉 가서 해변가에 초장이 많은 곳 그랄에 갔어서 산 거예요. 자, 여기 잘 지명하세요. 어디요? 이삭이 그랄로 갔다. 그랄 색칠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따 또 나와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에 가지 말고 여기 멈춰 있으라는 거예요. 거대한 형량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때 어마어마한 형량일 때 애굽에 갔거든요. 왜 애굽에 갔어요? 여러분 애굽 나라를 좀 아시는 분들 대부분 아시잖아요. 애굽에는 어떤 거대한 강이 흘러요?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웬만큼 어떻게 웬만한 기근이 있고 뭐 있어도 이 거대한 강줄기, 젖줄기 때문에 그래도 농사 가능하고 초장이 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볼 때 빛과 번쩍한 풍요로운 땅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늘 바라보고 열망하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애굽이었어요. 애굽. 하나님은 근데 어때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멈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교회예요. 가나안은 교회예요. 너 교회 떠나지 마. 교회 떠나지 말고 나 잘 섬겨.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줄게.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적으로 보니까 저기가 그냥 기회의 땅인 것 같아. 세상이 기회의 땅, 꿈의 땅인 것 같아. 그래서 신앙생활 점점점 떠나서 세상으로 많이 가.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 거주하라 했더니 3절 이 땅에 거주하면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거예요. 내게 뭘 주고? 복을 주고 내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내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축복을 얻게 해주는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내게 줄게 라는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이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성경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예, 축복의 비결은 뭐예요? 순종이다. 순종.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상당한 난이도가 있습니다. 순종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 순종의 턱을 넘지 못해가지고 세상의 달콤한 욕, 내 욕심, 내 계획, 내 머리 따라 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가봤자 허당입니다. 없어요. 허당이 허당. 하나님이 거기는 복 안 줬어요. 얻은 것 같지만 그 신기루예요. 신기루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비결이 순종인데 이삭에게 너 여기 머물러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했어요. 자, 이삭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갔으면 아까 그런 법 못 받아요. 자, 그럼 오늘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아까 1절에 그랄이었죠? 이삭이 뭐 했어요? 그랄에 거주했더니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비록 블레셋에 있지만 이 땅도 나중에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의 땅에 해당돼.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래서 그랄 색시라는 거네요. 그랄에 거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이렇게 흉년 들고 모였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농사지어서 100배의 복과 어마어마한 양떼와 숫대의 복을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창세기는 전부 50장까지 되어 있죠. 50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거대한 사건이 있죠.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네 가지 거대한 사건이 벌어지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족장. 3대 족장의 이야기.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 야곱 안에 이삭이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요셉도 족장으로, 물론 족장이에요. 족장.
그러나 해당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3대 족장으로 보는 것이 더 맞아요. 성경에 보면 그 후손들에게 늘 하셨던 것이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늘 강조하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죠. 자, 근데 이 3대 족장 중에서요, 이 이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3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순종의 아이콘이죠. 순종의 아이콘. 이 성경의 분량만 봐도 그래요. 성경 분량 아까 12장부터 족장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약 25장 중반까지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는 두세 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가 한 7장부터 해가지고 50장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한 10장 정도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면 아브라함도 훈련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좀 잘 안 해. 그래가지고 훈련 이빠이 받아.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개고생하면서 훈련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파라오 왕한테 자기 인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부분만 봅시다. 자기가 몇 살 살았어요? 지금까지 현재 130년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색깔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돼요. 야곱의 인생은 뭐예요?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왜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과 하지 말라는 거 잘하고 하라는 거 잘 안 하거든요. 형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 뺏어가지, 아버지 속여갖고 장자의 축복 다 받아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빨간 모자 베레벗은 조교를 붙였죠. 외삼촌 나반 20년 동안 개고생했어요. 그게 뭐 리얼하게 그걸 보여줬지만 나머지도 어떻게 해요? 정말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요. 왜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 잘하고 하라는 것 안 하니까 한마디로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복은 죄가 되겠고 복 받으려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대장간에 불쏘시개 넣었다가 두들리고 또 불쏘시개 넣었다가 또 두들리고 이런 이 인생을 야곱은 산 거예요. 근데 이삭은 별로 뭐 하나님이 다듬을 것이 없어. 불 속에 늘 일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순종을 오늘도 봐보세요, 여러분. 그야말로 거대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보나 이 생명의 땅 나일강으로 가야 돼, 애굽으로. 근데 하나님 멈춰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리 가면 돈 허벌나게 벌 것 같고 엄청나게 성공할 것 같고 하나님이 너 여기 멈춰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눈치 보고 가버리죠. 하나님 눈 실시 보면서 가버리죠. 근데 이삭은 딱 멈춘 거죠. 이 이삭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순종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입니까? 22장에 나와요. 이삭이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훈련 엄청 받아요. 그래가지고 한 45년 세월이 흘러요. 45년 세월 흘려갖고 이제는 좀 녹아들 대로 녹아들었어. 하나님 훈련을 좀 많이 받았어요. 엄청 받아갖고요. 순종 잘해. 그래서 이제 마지막 테스트야. 네 아들 독자 이삭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그 세월이 40년 넘었어요. 40-50년 걸렸어. 근데 여러분 이삭은 어떤지 아세요? 이삭이 그때가 20살 전이에요. 20살 좀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릴 때 지나고 나면은 불과 이제 20살 좀 넘은 애가 뭘 알겠어요. 20살 넘은 애기가 뭐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자기를 자기 아버지가 나중에 어때요? 모리아산 올라가서 아버지가 제단을 딱 펼쳐놓고 나무 올려놓고 재물이 없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올라갈 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나무도 있고 그런데 왜 재물이 없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왜? 진대에 진대. 올라가가지고 이제 다 펼쳐놓고 아버지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120살 되시는 아버지가 영감님이 아들아, 여차대차에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번제물로 바치란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쳤어? 아버지 지금 노망났어 지금? 왜
사람 잡네 사람 잡아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있지만요, 아버지가 칼로 찌르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놀래갖고 진로 놀래갖고 야 정신 나가나마 바치라는데 진짜 찍으려고 하냐? 안 멈춰. 하나님 멈추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그 번제단 돌로 쌓고 나무 쌓고 거기에 남은 120 영감이 아들 팔팔한 젊은 놈 거기다 올리려고 해도 낑낑 못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리에 업으려고 해서 좀 힘들더라고요. 기가 밝은 분만 들으세요. 제 아내를 업으려고만 해도 제가 좀 힘들고요.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못 하겠어요. 아가씨 때는 했는데 지금은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아내 흉물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120 먹은 할아버지가 팔팔한 젊은이를 장로님은 윤집사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남자다우시 이장은 정리 하실 수 있으세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세상에 120물 영감님이 아들을 그렇게 올리라고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이 아버지 내가 올라갈라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 못 올린다니까요. 젊은이 어떻게 그 올리겠어요? 아들이 조금만 반항하고 해보면 죽어도 못해요. 그것을 아버지 내가 올라갈라요. 왜? 칼로 찌를 때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그만큼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를 죽여요. 나 죽여주십시오. 나 잡아잡수세요. 이삭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나니까 뭐 성경 뭐 기록할 것이 뭐 있어야지. 이삭이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완전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겁도 많고요, 쪼잔해갖고요,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요. 자기 아내 여기서 뭐라고요? 이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여기서 하나님 지켜줘서 보호받은 뿐이에요. 그런데 잘한 건 뭐예요? 찌질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아멘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면 가라면 가고 예, 서라면 멈춰 예, 거기 딱 서있고 누워오면 눕고 군대 가서 있잖아요. 엎드려 받쳐 딱 들어 듣노 전라도 사람은 딱 듣노잖아요. 아까만 치러 하면 어떻게 돼요? 전라도 사람만 알아먹고 따가잖아요. 그래서 구별이 내잖아요. 타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 뭔 말인지 알겠죠? 옛날에는 참 얼마나 이 경상도 전라도 해가지고 막 군대에서 최고 고참이 전라도면은 경상도 이 쫄병들 죽어나불고 경상도 최고 고참에서 전라도 이 쫄병들은 죽어나부는 거야. 죽어나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걸 드러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가서 엎드려 빠져 일어나 안거 하는데 어떻게 동작이 느린 놈 있으면 자꾸 드러나지. 있나 하는데 동작이 드러나. 아까 며치로 이제 완전히 군대에서는 그렇게 하나면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는 안 맞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예, 하나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날고 뛰고 한다고 모아둔다고 그게 내 것 된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산 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구멍 내버려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아멘. 하나님의 법대로 받은 복은요 태산같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티끌만큼 돼 서나가지 않도록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태산같이 쌓아놔도요 그것은 내 것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 법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법대로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이렇게 잘 풀려가는 사람, 잘 이렇게 순적하게 되어진 사람 보면요 성품이 참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부모님한테도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부모님한테도 순종적인 사람.
직장에서도 죄가 아니라면 잘 순종적인 사람. 이런 사람 인생은요, 재주 없고 능력 없고 모습도 소탄하게 평탄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했어요. 같이 볼까요? 이 율법 중에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명령이잖아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예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예요?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남은 여생 평생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원하신 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 누가 주관해요? 우리 하나님. 이건 종말이 와도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눈에도 안 보이는 영생을, 눈에도 안 보이는 천국을 하나님 준다는 약속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요. 그런 것처럼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뢰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배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뭐가 잘 되고 있고 잘못되고 있는지를 여기 지금 자동차 정비소에 온 것처럼 보는 거예요. 어디 지금 부품이 고장났는지, 어디 제네레이터가 고장났는지, 배터리가 고장났는지, 뭐 타이어가 피스가 박혔는지, 여러분 그걸로 정비소에 가면은 딱 전문가가 알듯이 우리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지휘성수가 잘 안 되고 있네. 오메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앞으로는 지휘성수 잘해야지.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것이 7번까지 용서하라 했는데 저 인간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용서 안 하고 자 이거 정말 완전히 잘못되고 있거든요. 오메 이러다가는 안 되겠네. 이삭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놔주고 서고 용서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줘요? 사정없이 복을 준대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저 말씀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순종하면 정말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이 약속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이 말씀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아까 이삭처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후로 쭉 나오는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원수가 침략하려고 하면 하나님 7길로 다 쫓아내요. 질병이 들으려면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삽시다. 하나님 믿고 삽시다. 믿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내가 뭐가 순종이 잘 안 되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세요. 이삭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도 대6년인데 하나님 복준대 세상에 이렇게 6년인데 여기 있으면 복준대 근데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다른 말은 순종입니다. 순종. 믿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못 믿으면 못 따라가요. 못 믿으면 순종 못 해요. 믿어야 돼요. 천국도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믿고 순종해서 그 복을 받아봄으로 천국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천하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난이도 높은 순종도 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눈 딱 감고 해보세요. 까짓것 어차피 이리 사나 저리 사나 하나님 믿어보자 제대로 믿어보자 하고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